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날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법회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부처님 가르침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한테. 아주 가난하고 초라하고 정말 꾀죄죄한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잘못을 짓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남방불교를 윗바사나라고 하잖아요. 윗바사나 초기 불교를 수행 방법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길을 가다가도 다른 사람을 보고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다. 어떤 감정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대부분은 다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커다란 업이 돼가지고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이거를 제대로 관찰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게. 근데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마음을 먹어야,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거냐, 죄를 짓지 않는 거냐. 근데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사실은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괴롭잖아요. 괴롭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도 불쌍함을 당하니까 상대방도 괴롭단 말이야. 내가 불쌍함을 여긴다라는 게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양의 니코마스의 윤리학이니 칸트 철학을 봐도 그러한 미세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잘못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철학책이라든가 경전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 말은. 그리고 또 굉장히 부자가 지나갈 때, 굉장히 권세가 있고 부자가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을 먹으면은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부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또 어떻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도 한때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만약에 부유한 사람을 보고, 옛날에는 우리 학생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70년대 데모도 많이 했잖아요. 빈부차도 이제 심해지고 점점 사회적으로 부정의도 많고 그러니까 또 권력에 의한 억압도 많았고, 그러면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조금 저 사람은 착취 내지는 또 비도덕적인 좀 그런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게. 부유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나를 착취했다, 민중을 착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텔리겐차들은 그 당시에 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또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보면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보면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부유한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모스크바로 엄청나게 부유한 세단이, 시커먼 세단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비루한 농촌에서 온 농부의 말이 농부가 말을 끌고 오다가 그 말이 그것을 보고 이제 힝 하고 이제 부르짖는 소리, 거기에서
빈부의 그 모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혁명이 발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죽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잘못된 거라는 게 역사가 이제 증명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올바로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 지나가고 부러운 사람이 지나가도 거기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투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착취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야 일단 마음이 우리가 편안하고 마음이 순진무구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순진무구한 상태.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도 그 불쌍하다라는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고 해결책은 또 없어요. 해결책은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불쌍하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 집안에도 여러 가지 불행들이 있겠지만은 집에 만약에 자기 아들, 딸 가운데 누가 하나 자폐아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폐아를? 보면은 불쌍하고 괴롭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괴롭기만 하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심오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생까지 소급을 해가지고 무수한 겁의 세월을 갖다가 소급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한 번은 부처님 당대에는 한 60명의 그 출가자가 처음에 출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사바티 씨의 굉장히 부유한 자식들의 자제였습니다. 출가했던 사람이 전부가 가장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갑부의 아들들이었어요. 갑부의 아들들이 출가를 하기 시작해요. 왜 출가했느냐?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게 없단 말입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여자에서부터 무슨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걸 다 호화스럽게 누려봐도 그 고통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야사라고 하는 출가자 한 사람, 한 분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하니까 친구들이 다 출가한 거예요. 부유한 자제들이 다 출가했습니다. 다 출가해가지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하여튼 소크라테스도 옛날에 보면은 청소년 타락죄 뭐 이런 식으로 청소년을 타락시킨 자로 소문이 났는데, 부처님도 이제 그가 비슷하게 소문이 났어요. 다 자식들을 빼앗가는 그러한 그런 식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스님들을 모아놓고 부처님이 어떤 설법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과거에 무수한 끝없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영겁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한때는 도둑이었다. 한때는 도둑이었다. 그래서 도둑으로서 왕한테, 권력자한테 사로잡혀가지고 흘린 피가 바다보다도 많다. 흘린 피가 바다도 많다. 그 다음에 과거에 너희들이 또 사기꾼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면서 또 왕한테 사로잡혔다가 목이 잘려가지고 흘린 피가 바다보다도 많다. 바다보다도 많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 그리고 또 너희들이 과거에 무수한 세월을 지내면서 길섭해서 길가에서 부녀자들을 강간하다가 왕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목이 잘려서 흘린 피가
바다도바보다도 많다. 바다도바도 많다. 그런 설법을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한 이제 너희들도 한때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부처님이 설명합니다. 이유를. 너희들도 한때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거는 뭐를 증명하냐면은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 수행과 이런 거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길섭해서 부녀자를 강간하지 않게 된 거는 되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 무수한 세월을 실수를 해가지고 무수한 세월을 자기 잘못을 반복한 거예요. 계속 강간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목이 잘려서 흘린 피가 바다보다도 많고 해서 그 효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가를 인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그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어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서 내가 그러지 않겠다. 이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 생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 것도 간단하게 된 게 아니라 무수한 세월의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거짓말을 보다 좀 덜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조건의 하나가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율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계율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기꾼들도 이런 교회나 절 같은 데 와서 사기를 쳐요. 왜 그러냐면은 올바른 걸 인정을 하니까 거기에 빌붙어야 자기가 먹고 살 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또 인간으로 태어난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부처님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가.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바다에서 100년에 한 번씩 우연히 떠다니는 통나무에 100년에 한 번씩 그 바닷속에 거북이가 헤엄을 치다가 우연히 떠다니는 통나무, 그것도 구멍 뚫린 통나무에 머리를 디미는 것 같다.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 정말 엄청나게 그러한 과거에 목이 잘리고 흘린 피가 바다보다도 많은 그런 시행착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또 그 엄청난 벌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다시는 안 해야겠다가 눈물로 다짐을 하면서 다시 태어나고 하면서 얻어진 결과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그럼 굉장히 지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 피해 대가를 치르고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피해 대가를. 바다보다도 많은 흘린 눈물, 바다보다도 많이 흘린 피, 이의 대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인간으로 목숨을 부지해서 사는 겁니다. 예. 우리 인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불란서 혁명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무수한 피를 흘렸습니까? 무수한 피를 흘렸어요. 뭔가 잘해보고자 해도 그래 간단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과거의 그 폭압적인 정권의 그 엄청난 그 독재 하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다 오늘 부처님이라게 묻는다는 책자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하게 된 거는 그 당시에 부처님 당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어요. 부처님 당대
공자나 맹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4대 성인들이 나타났을 때 그 시대가 뭐 이렇게 평화롭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시대입니다. 여기 마지막 니카야라든가 이 초기 경전에 이제 그런 게 다 나오는데 형벌에 대해서 나와요. 부처님 당대의 형벌 엄청나게 끔찍합니다. 심지어는 뭐 부처님 당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 많은 물론 여기 이제 우리 불교를 믿던 왕들도 나오지만 파세나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빈비사라 왕이라든가 나왔지만 그런 위대한 왕들도 똑같이 처벌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회적인 관례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이렇게 그 비난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그 사회적인 관례니까 그 정치하고 충돌하면 또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또 오래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 있겠지만은 그 형벌을 보면은 이제 동전으로 이제 사람을 만약에 이렇게 죄를 심하게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동전처럼 이렇게 살을 도려내는 동전 모양으로 계속 살을 도려내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어요. 그런 형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몸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상반신의 몸의 껍질을 갖다가 전부 벗겨가지고 하반신에다가 이게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놓고 밖에 태양빛에 세워놔가지고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형벌이 있었냐? 귀를 뚫어가지고 이쪽 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귀에다가 쇠코챙이를 뚫어가지고 죽이는 형벌도 있었고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런 형벌들이 있었는데 그걸 부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한 2, 3, 4, 50까지나 되는 그 형벌에 대해서 부처님이 상세하게 법문을 합니다.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이렇게 그런 거를 심지어는 뭐 학문에서 또 뭐 찔러가지고 이쪽 머리까지 나오게 해서 다 죽이는 방법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의 뭐 우리나라 사육신 뭐 사지를 이렇게 찢어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간인한 형벌들이 인도에도 다 있었습니다. 실제 왕들이 했고 그렇게. 그러니 그 인간의 그 고통이라는 게 정말 끝없는 그러한 고통, 고해 이런 것을 부처님은 정확히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 우리가 받는 상처 이런 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없애줄까 해서 부처님이 경전을 설한 거지. 무슨 뭐 화엄경이니 뭐 이렇게 뭐 칠보가 뭐 이렇게 반짝이고 말이지 무슨 뭐 극락세계가 전개되고 이런 걸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한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해서 평생을 맨발로 탁발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중생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법문을 설한 거지 뭔가 화려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화려한 행복에서 정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널려져 있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집에서 각자 또 뭐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받는 고통들이 있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게 불교지. 무슨 뭐 형이상학이라든가 뭐 이런 절에 와가지고 좀 아름답게 치장된 황금으로 치장된 이런 부처님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이것은 절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은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전체가 흔들린다고 우리 영혼이 흔들려 버려요. 당장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당장. 우리가 그런 문제 일상에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부딪힌다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는 니카야에만 있어요, 니카야에. 이게
니카야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남방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 안에 부처님 당대에 직설하신 경전입니다. 부처님 당대. 그래서 빨리어라고 하고 있는데, 빨리어라고 하는 것은 남방에서는 부다바짜나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처럼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 않으면은 역사적으로 정말 이 고통받는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들, 또 정말 고통받아가지고 당장 숨이 넘어갈 듯한 사람들을 부처님이 어떻게 치유했는가, 그 엄청난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쓰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남방에 보관되어 있는, 남방에도 이제 물론 이제 철학적인 문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니카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직접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거. 길을 가다가 부처님이 직접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빨리 대장경 가운데 니카야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직설한 경전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읽지 않으면은 마치 불교를 아무리 대승불교를 많이 공부하고 후대 그 철학적인 문헌을 많이 공부해도 마치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고통을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카야를 우리가 읽으면은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왜 나왔는가,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게 위대한 철학은 근거가 어딘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준 이 법문은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 나눠준 법문은 괴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괴로움이라는 게 내 탓이냐 네 탓이냐 하는 문제예요. 부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괴로움을 당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괴로움을 당하면 내 탓입니까? 남의 탓입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 우리가 당면하는 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탓이다, 남의 탓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조금 배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양식이 조금 있는 사람 내 탓이다 그런다고. 괴로움 당하면 내 탓이다. 어?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은 주님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옳은 걸까 이게? 옳은 걸까 내 탓이로 하는 게? 우리 불교에도 보통 가면 발언문 같은 데 보면은 내 탓이더라 내 탓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언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업보는 내 탓이다 이러죠. 근데 왜 옳은 거냐 이게? 경전에 근거가 있는 말이냐 이거예요. 부처님이 정말 한 말이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걸 확인해 본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부처님께서 쌍유타니카에서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교학자도 그걸 모르고 어떠한 불교를 믿는 스님들도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경전이 이렇게 수천 년간을 내려오게 된 동기는 목숨보다 귀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목숨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이게. 이 가르침이 우리의 목숨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상처가 생겼을 때 내 탓이다, 남의 탓이다, 둘 다 정견이 아니에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올바른 생각이 아닌 걸 자꾸 하니까 계속 고통의 엄청난 윤회의 고통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을 겪는데 남의 탓이다 하면은
다른 사람 탓이다 그러면 그 탓하면 지적을 받은 사람은 좋아합니까? 지적을 받은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괴로운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법국경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있는 상처라는 게 뭐냐면 법국경에 보면은 네가 내 것을 빼앗았다. 네가 나를 때렸다. 네가 나를 미워했다. 네가 나를 속였다. 이게 상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받는 상처의 본질이라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 불교 공부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찬송가 많이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없고 예불을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괴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내 탓이로이다 소이다. 내 탓이로 소이다 자꾸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괴롭지 않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습니까? 사건이 벌어졌어요. 내 탓이다, 내 탓이라. 자살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를 믿었어요. 근데 스님들이나 불교 그 도반들이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잘못 가르쳐준 거라고요. 자살한다고 해결되나요? 자살하게 되면 불교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불교 부처님은 자살을 허용을 했어요. 특별한 경우에 허용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 여기에 이제 니카야에 보면은 이 니카야 부처님 말씀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게 정말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솔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니카야. 아니 근데 그 부처님 제자 가운데 자살했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부처님을 따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덮어놨을 거예요. 기록에 안 남겼을 거라고요. 근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작된 경전이 아니고 대승경전은 사실은 솔직히 어떤 사람들이 소설가가 쓴 겁니다. 나중에.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것도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불리한. 그 이제 제자들 가운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 안 됐으니까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탁발하다가 그냥 남이 준 음식 먹다 보면 병에 걸렸을 거 아닙니까? 콜레라도 걸렸고 여러 가지 뭐 치유될 수 없는 그런 그 병에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뭐 뱀에 물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자결을 할 때 부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자결. 근데 그거는 아라한에 한해서, 아라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미움이 없는 거예요. 탐욕이 없고 미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허락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남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완전한 경지에 이른 사람, 그래가지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한해서 자살이 허용될 거지, 다른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어서 자살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거는 내가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괴롭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남이 너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가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게 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겠는가? 여러분이 이제 이 경전을 읽어보시면 아는데, 지금 우빠바나의 경이라고 하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봐봐, 여기 이제 보면은 3번에 보시면은 세존이시여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에 관해 세존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세존께서 말한 대로 말한 것이고 진실이 아닌 것으로 세존을 잘못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가르침에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이며 제 주장이 비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처님 제자가 이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남이 만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절실하고 절박한 물음인 거예요. 이게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절박한 문제에서 절박한 문제.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남이 만든 것입니까? 이게 내가 만든 것입니까? 이게 절박한 문제예요. 이거 해석 잘못하면은 자살을 하거나 다른 사람 살인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끝없는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대에도 괴로움의 그 근원이었고, 오늘날도 괴로움의 근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공부를 안 합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빠바나요, 괴로움은 연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무엇을 연유로 해서 생겨나는가? 그냥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네 탓이나 내 탓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게. 무엇을 연유로 해서 생겨나는가?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접촉. 접촉이 없으면 괴로움이 생겨납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H를 걸려서 고생한다. 근데 접촉이 없는데 H가 걸립니까? 접촉이, H가 걸린 건 누구를 탓할 게 아니잖아요. 접촉이잖아요, 접촉.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 보면은 자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면 없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찾아보면은 자기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고, 그 상황의 느낌이란 말이야.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거, 아니면은 물질적인 어떤 자기 몸이라든가, 몸은 또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럼 찾아보면 자기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건 과합돼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H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서 걸린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걸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접촉을 연으로 해서 생겨난다. 접촉.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끼리 부딪혀가지고 접촉을 통해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어? 접촉. 거기에다가 자꾸 자기 잘못이니 남의 잘못이니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선은 마음이 우리가 편해야 돼요. 마음이. 우선 마음이 편해야 그 다음 순간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 논리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다. 불쌍한 사람이 지나가는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나도 한때 무수한 세월을 지나면서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도 한때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내가 왜 저런 무리하고 하루 하나가 돼? 내가 왜 도와줘? 이런 생각도 날 수가 있고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못해요. 제가 지금 요새 종로 상가나 저기 을지로에서 노숙자들 봉사활동을 하는데 불교도들은 정말 참여를 잘 안 해요. 왜냐? 아, 저 사람은 불쌍하고 저 사람은 과거에 나쁜 업을 저질렀고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뭐 이런 생각을 불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겁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과거의 업보? 그거는 불교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래요. 또 부유한 사람을 만나도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비굴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비굴해요? 비굴해 한다 그래가지고 뭐 얻어지나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비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른 일을 한다 그러면 당당히 가서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올바른 일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불교도들은 완전 숙명론에 빠져 있어요. 그 불교 이론이 아니에요, 그게. 너는 가난하다 못났다 그러면은 네 과거의 업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인과 원리를 객관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인과 원리. 이게 진짜 인과 원리입니다. 부처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정말 불행한 사건, 사태를 만났을 때 절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사유, 이건 부처님 경전에만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경전에만 있어요. 마호메트 경전을 아무리 뒤져보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네 탓이다 남의 탓이다 해봐야 고통만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성행하고 이렇게 많이 됐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부패한 나라가 어디 있고 우리나라처럼 자살이 많고
우리나라처럼 빈부가 격차가 또 심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우리나라처럼 사기꾼이 많은 나라 또 없어요. 또.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각난다. 접촉이라는 거 안에 어떤 사건이 접촉이라는 걸 통해서 생각나는 접촉. 그래서 우선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접촉을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우선 안정을 시켜야 돼요. 안정을 시키고 내 잘못이나 남의 잘못이라고 가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접촉하게 된 여러 가지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는 해결을 해요. 그거는 이제 팔정도의 여러 가지 원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르침 원리들이 있지만 그런 원리에 따라서 그 문제를 차분차분히 해결하면 돼요. 차근차근히. 우리가 또 12연기의 연기의 원리에서 보면은 이 접촉이라는 건 또 우리 무지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무지에, 무명연애, 행연식, 식연, 명생, 명직 이렇게 쭉 나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과적으로 왜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나게 하는 걸 성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원리들이 있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경전을 한번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그냥 읽을 때는 아무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걸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가르침이 과거 한때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게 국민학생도 알 수 있는 설법. 어떻게 보면은 국민학생도 알 수 있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읽고 넘어가서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빨리어로 돼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글로 다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이런 책이 지금 30권을 내가 냈습니다. 30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죠. 우빠바나여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6번입니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그것은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역시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역시 그것은 접촉을 연유로 생겨난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고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역시 그것은 접촉을 연유로 생겨난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역시 접촉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그 사람에게도 역시.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상관없이 진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근데 남이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건데 그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2배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2배, 3배의 고통을. 2배, 3배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접촉을 통해서 생겨난다. 어떤 사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접촉을 통해서 생겨난다라고 알면은 어떻게 보면 화살을 한 번만 맞는 거예요. 화살을. 화살을 한 번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탓이다, 남의 탓이다 하면은 내 탓이다 할 때 화살 한 번 맞고 남의 탓이다 하고 생각할 때 화살 한 번 맞고 생각할 때마다 화살 한 번 맞아요. 그러면 뭐야? 아침 저녁으로 100개의 화살을 맞고 1000개의 화살을 맞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든 간에 진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접촉을 통해서 생겨난다, 이게. 저 7번 보시면 우법하나여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접촉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다. 접촉이라는 것이 없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도 역시 접촉 없이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역시 접촉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에도 역시 접촉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걸 통해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하나의 그 경험이고 하나의 그 느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에요. 우리 경험의 본질이에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경험 접촉이 없이는 그러한 고통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내 탓이다, 나 탓이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고 딱 지워버리고 접촉에 의해 생겨났다. 접촉에 의해 어떤 인과적인 사건에 의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과와 원리를 잘 성찰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고통의 본질을 어떻게 부처님께서 해결을 하셨나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당면하는 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탄탄한 대지 위에다가 우리의 사원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아름다운 세계를 전개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예배한다고 해서 되고 뭐 찬불가 부른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여기 쌍유타 니카야는 특히 그 부처님이 초창기에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는 처음에 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에 누가 절을 세워줬나요? 뭐 집을 누가 뭐 부처님이라고 대접해 줬나요? 대접도 못 받았어요. 부처님은 길을 가다가 그냥 부처님이라고 또 알아본 사람도 극히 적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무슨 뭐 여기 뭐 후광 광채를 띠면서 이렇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떤 오두막 집에 부처님이 들어갔는데 한참 어떤 수행자가 나는 부처님을 뵈러 간다. 부처님인데 부처님을 몰라보고 나는 부처님 살법을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나온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분이 부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 경전에 그게 나와. 뭐가 머리 뒤에 무슨 광채가 있어서 부처님이면은 뭐 오늘날 뭐 디지털 문화도 발전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화려한 영화 배우가 오히려 부처님에게. 근데 이 니카야, 쌍유타 니카야는 특히 그 수타니파타하고 쌍유타 니카야 이런 거는 부처님이 초기에 정각을 그러니까 정각의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하고 짤막짤막하게 대화를 나눈 이런 것을 기록한 겁니다. 짤막짤막하게 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우파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 남에게 만든 것인가. 이것도 길을 가다가 또는 제자들이 간단하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 준 걸 기록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선 제가 20권을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20% 할인해서 드리니까 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설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감사하죠.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하는 말하자면 약입니다. 약. 여러분들 감기약, 좋은 약, 뭐 보약 아무리 사 먹어봐야 그거 안 나요. 여러분 치료 못 한다고요. 반드시 가르침을 들어야 치유가 됩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